아,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하던 또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던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되고 또 이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일에 대한 그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각각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약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약이 어떤 약자냐면 우리가 약속한다라고 할 때 약속 그 약자가 바로 구약 신약의 약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란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게 성경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을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국가가 가지고 경험했던 그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시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아담에게 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그럼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국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 특별히 창세기에서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각자가 어떻게 믿음이 진보되어졌고 발전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변화되어 가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장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계시의 책이 아닌 신앙 교훈집으로 읽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일종의 신앙 교훈집으로 대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이 구원의 섭리와 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론과 해석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냈을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내 감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제도적인 규범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방편들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이유가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이 연장선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보통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국가 권력이 어디서부터 존재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 나머지 국가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영토와 국민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의 문제는 애굽으로 피난 났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정착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요소인 이 국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 자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풍성하고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혼인을 취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루는데 대원칙으로 주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혼인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게 했고 이삭도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해서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야곱의 자녀들 세대에 이르러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후에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내 딸이 이런 분별을 당했는데 그 남자가 내 딸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하는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디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 삼아서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그들이 몸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급습해서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을 취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취했다라는 게 뭡니까? 그 여인들을 자신들의 처와 척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그들과 통혼해서 그들과 가족이 될 수 없도록 요구하셨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야곱의 자녀들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가나안에서부터 분리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목축업을 주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천히 여겨서 같이 한 곳에 머무르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야, 목축을 하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따로 가서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애굽 사람들은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일종의 고립된 상태로 자기들만의 동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다른 민족이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의도했던 의도치 아니하였던 능동적이었던 수동적이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던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있으면 계속 이런 일에 노출되고 이들이 스스럼 없이 이 일을 선택하겠구나 하는 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높아심이 아니라는 것. 가나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이 일들이 빈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38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38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유다의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과 통혼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읽다가 38장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아함을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니, 쭉 내용을 읽다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앞뒤 내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의아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맨 끝 3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37장의 맨 마지막 절과 39장의 첫 번째 절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품고 있죠. 둘 중에 하나만 기록을 해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38장이 그 중간에 껴있다라는 것이죠. 38장이 없어도 37장과 39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깨트리는 유다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장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거기에 껴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끼워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류하지 아니하시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대원칙을 떼는 것을, 침범하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그 상황을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그 중간에 넣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요셉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야 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 이 요셉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모든 설명이나 사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글자처럼 노년에 얻은 요셉을 무조건적으로 그 아버지가 편애하면서 오는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같은 인간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형제들과 요셉의 다툼과 분쟁은 신앙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쫓아서 야곱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함께 서서 그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가나안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요셉에게 대항하는, 즉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려는 쪽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쪽으로 그들의 대립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경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를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번역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야, 나이가 17살이나 되었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보자마자 아버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처럼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한글 성경으로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라는 단순히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행위의 잘못된 행실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나쁜,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버지에게 구한 것이 그 형제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실수들,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38장에 유다가 했었던 그런 일들을 요셉이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구한 이 일들은 단순히 형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행한 고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살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형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왜 거기서 자꾸 벗어난 행위들을 합니까? 라고 동생 요셉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형들이 콧방귀도 안 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의 생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이 불평들, 형제들의 불평이나 비아냥거림이 그저 저것이 아버지 편에만 믿고 함부로 설치는 그런 철없는 동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 야곱에 대해서 불평하고 요셉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죠. 근데 이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천사들을 롯이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롯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이 롯의 책망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반항을 하냐면, 네가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가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핀잔하고 대드는 상황이 이런 것이죠. 요셉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어린 동생 놈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우리를 판단하려 드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형제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이 아버지가 늙어서 얻은 이 자녀에 대한
늦둥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저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들 간에 있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정결하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자라고 했고 그걸 따라서 올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특별히 관련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누구만요? 요셉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서로 나도 죄를 짓고 너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서로 그냥 모르는 척 나도 죄가 있는데 지적하지 마라. 나도 네 죄를 지적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가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공범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요셉만 그것을 죄라고 부르며 그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그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을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이죠. 자, 이 한글 번역에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를 보면 컬러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어떠한 이미지로 이 옷을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비싼 옷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고 비싼 옷으로 그 아들 요셉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채색옷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 색이 다양하다는 것, 색이 화려하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복식이 일반 옷과 다르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옷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이 채색옷은 그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고 긴 소매를 가지고 있는 복식의 형태를 채색옷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색옷이 일반적인 옷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옷을 입었냐면요. 무릎까지 오는 길이의 옷과 또 소매가 짧은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이가 짧은 옷들을 입었냐면 야외에서 목축을 주로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려면 이 소매가 길거나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매와 길이가 짧은 옷들을 입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장옷의 형태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처럼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족장들만 한 무리의 우두머리들만 혹은 그 우두머리가 너는 내 권위를 가지고 가서 나와 같은 역할을 대신해라 라고 임명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뭡니까? 채색옷, 긴 소매와 긴 길이를 가진 옷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가 비싸고 좋은 옷,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족장인 나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했다라는 겁니까? 요셉에게 위임해줬다라는 겁니다. 너는 형제들 중에서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지만 너는 내 지위와 책무를 받아서 너희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조언하고 훈계할 권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채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채색옷을 그에게 입혀주면서 맡겨준 책무가 바로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네가 내 권위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라는 것이고, 그 권위와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몰래 숨어서 그 형들의 그 행실을 보고 자기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몰래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던 그런 고자질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맡긴 그 직무를 요셉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요셉이 너무나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고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이 요셉에 맡겼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늘 자신들을 방문한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한 이후에 그 요셉을 대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 동생이 오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표현은 단순히 요셉을 비우는 것이 아니죠. 요셉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를 보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비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맞이하는 이 장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내용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이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가꾸도록 농부들에게 맡긴 후에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자기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그동안 농사 지은 것들, 그래서 얻게 된 열매들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서 없앴습니다. 맨 나중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주겠지, 존대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농부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야, 상속자가 오는구나. 주인이 죽으면 어차피 이 아들이 다 물려받을 것인데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나중에 이 주인이 죽고 나서 누구도 이것을 찾을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아예 이 자리에서 상속자를 죽여버리자라고 말을 해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분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 역시 요셉을 보낸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는 것들을 믿으며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작 읽으면서 이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이 진행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하지 못, 그런 마음 안목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성경을 단순히 흥미진진한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밖에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의 형통함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그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나님 관점으로 나는 요셉처럼 철이 없지도 않고 또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를 시기하지도 않으니 이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구나. 그저 방관자와 같은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네,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외침을 주시는지 이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채색 옷을 입혀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옷들을 입고 그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나는 예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존재다, 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내가 너에게 나 대신에 이 땅에 너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가셔서 하셨던 그 직무와 책무를 너희가 그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옷을 입혀서 나 대신에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채색 옷,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채색 옷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거부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채색 옷에 합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는 내가 이런 책임과 책무를 맡겨서 그 옷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무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거부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책무를 맡기셨다라는 그 사실, 그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귀한 책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채색 옷으로 삼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채색 옷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채색 옷을 입히셨는데 나는 그 채색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려고 했던 그 온전한 모습의 옷을 입고 그 책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옷의 모습과 형태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서 이것이 내게 어울리는 옷이다라고 여기며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더 화려하고 더 빛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온전한 채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항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야,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너 혼자만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모든 사람이 다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데 왜 너 혼자만 고결한 척하려고, 너 혼자 거룩한 척하려고 하느냐? 이것들을 마땅한 비난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채색 옷, 그 채색 옷에 합당한 책무를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야곱의 많은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저 인간적인 다툼과 인간적인 문제들로만 이 요셉과 그 요셉 주변의 형제들의 문제들, 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이유들을 그저 인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 앞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가 좋은 모습으로 이것들을 대하려고 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색옷도 그저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채색옷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채색옷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가 행해야 될 그 책임을 맡겨준 옷이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 그 책임을 덧입은 채색옷을 입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것들을 입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분주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채색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채색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채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채색옷에 합당한 삶의 책무들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